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느끼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인내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사는 게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예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입시전쟁, 취업전쟁,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의 전쟁,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을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롯, 로또싱어, 싱 어게인 등 수없이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서도 순위 전쟁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죄다 전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정도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지금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수없이 많은 전쟁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9절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살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어려움, 바로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성읍들과의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두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등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리고성과 또는 아이성과도 같은 문제들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문제로 보았을 때 그 문제들의 크기는 어떠했습니까?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곳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후 정탐꾼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자신들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낙담과 실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기에는 그 크기가 너무나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인 아이성의 크기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둘러보고 나서 자신들이 적들보다 숫자적으로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확신하며 자신감에 차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다 같이 갈 필요 없고 일부만 가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두 전쟁을 비교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에는 거민들이 살고 있었고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과 칼과 또 방패를 들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그저 침묵하며 돌기만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나 당사자들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4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전략과 전술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보면 고민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바로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두 전쟁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문제의 크기만을 놓고 보면 자신들보다 훨씬 커 보이는 여리고성과의 전쟁에는 도리어 작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다고 여겼던 문제도 아닌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전쟁을 이기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끈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의 본문입니다. 바로 8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6장 2절과 8장 1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성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기로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문제의 크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량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바로 약속을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산이 있다 없다를 사람의 눈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전쟁에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두 전쟁을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만나게 되는 문제의 크기들이 작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먼저 내 힘으로 하려고 듭니다. 반대로 문제의 크기가 크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통밥, 바로 지식이나 경험이나 주변의 말 등을 듣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승리하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우리 모두 축복받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 분 계시면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발견하시고 약속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한 장 더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 통일찬송가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문제의 크기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역량도 아니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